샬롬, 엄마 묵상 TV의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는 120살 된 모세가 신세대에게 준 고별 설교입니다. 사실 광야 40년을 걸릴 필요도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첫 세대가 다 죽기까지 광야 40년이 걸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신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물론 9세대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을 유일하게 들어가게 되죠. 자, 이제 그 세상을 떠난 모세가 이 신세대들이 잘 훈련된 세대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자신의 아비 세대들이 반역을 하다가 멸망당한 그런 일을 겪을까 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과거에 비극적인 불순종과 멸망당한 것, 그리고 현재의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만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What is it? 이게 무엇이지?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만나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배고프게 한 것과 연결돼서 나오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데 왜 내 삶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때로는 끊임없이 계속될까? 왜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신명기 8장 3절이 우리가 겪는 인생의 연단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죠. 일단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배고프게 한다는 겁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어찌할 줄 모르고 정말 절망했을 때 우리가 하늘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으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개인이나 가정들이 좀 더 늘었다는 말을 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살고자 하는 것인데 오죽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만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이 뚫려 있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일단 그 앞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이다. 징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고난을 받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냥 거저 우리가 한 거 없는데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요, 우리의 옛 성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가치관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혈기 살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죽이는 정말 끔찍한,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길고 어려운 광야의 연단이 시작이 되죠. 한글 성경에서 징계라는 번역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징계보다는 연단, 훈련, 이런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진주조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진주조개가 있는데 진주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오면 이제
그 살이 너무나 부드럽기 때문에 아파서 쓰라려서 몸부림을 치죠. 그러면 그 몸부림을 칠 때 어떤 그 액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액체가 모래를 더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조조개로서는 더 쓰라리고 아픈 거죠. 그래서 더 몸부림 치면 액체가 더 나오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과정에서요, 이제 조개는 점점 죽어가고 진주는 그 한 층 한 층이 생겨서 마침내는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조개는 완전히 죽고 영롱한 진주가 탄생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광야 훈련을 잘 설명해주는 비유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구세대와 같은 불순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탄식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어야 산다는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불편한 진실, 이것이 광야의 훈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 받은 자의 대명사가 성경에서 욥이죠. 그런데 욥은 고난을 받는 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적인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 근데 참 솔직히 우리가 음식은 악착같이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챙겨 먹고 있는가. 참 삶에 여러 가지 바쁜 시간에 찌들려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 훈련의 목적이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결국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광야의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다른 수단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반복적인 훈련을 받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배웠어도 또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양한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의도적으로 연단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물론 하나님이 또 하시는 것은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겪는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연단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믿음의 엄마들을 축복하셔서 설사 지금 정말 남한테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내 힘으로는 견딜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겪는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긍정적으로 우리를 의와 평강으로, 우리를 결국은 축복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